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 지혜이신 예수님 이런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에서는 다양한 예들을 오늘 전도자는 들고 있으면서 그들의 힘과 지혜로 세상은 바꿔지지 않는다.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모든 소득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좀 길지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먼저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빠른 경주자들, 잘 달리는 사람, 그렇죠, 마라토너. 그들이라고 늘 선착 1등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등 하는 법도 없죠. 물론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늘 우승할 확률은 많지만 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 전쟁에 능한 사람, 무기를 잘 다루고 힘이 있는 사람이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블레셋에. 그러나 그가 어린 다윗에게 패배하잖아요. 용사라고 전쟁에 꼭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혜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예요. 세상적인 깨가 있고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늘 먹는 음식을 풍성하게 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명철자, 지혜자나 명철자 비슷한 거죠. 그런 세상 이치에 밝은 자들이 세상을 재물을 더 많이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럼 부지런히 일한다고 늘 돈을 많이 모으나요?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지식, 아주 박식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은 사람이 늘 어떤 기회나 택함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늘 좋은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하고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또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든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얘기는
늘 그들이라고 해서 늘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도 불행한 기회와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1절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쓴다고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이지 경주자들이라고 1등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늘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 인간이 뭐 열심히 운동하고 물론 뭐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오래 살 수 있다는 확률이 더 많겠죠. 그러나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장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골골해도 90까지 가고 100까지도 가더라고. 늘 병원을 오다녀 그냥. 아이고 오늘 또 병원에 또 오셨어. 아이고 몸이 아픈 데가 많아. 근데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그 주권에 달려있다. 인생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쇠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이건 인간의 불행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12절을 잘 읽어보시죠.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물고기들은 주로 그물에 걸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건 이거 운 좋은 날이 아니야. 재수 없는 날이야. 왜? 남의 밥상에 이게 생선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새들이 올무에 걸리면 사냥꾼에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올무라는 건 새들을 잡으려고 어떤 이렇게 그물을 쳐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걸린 건 불행이야. 근데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인생들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걸린다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그의 무지함 때문에 재앙이 오면 거기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 재앙의 날이 오면 그들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인가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당하지 아니하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재난이 오면 그 올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그분은 나의 버팀목이시오. 그분은 나의 견고한 바위시요. 내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게 농사를 잘 져서 많은 재물을 얻고 창고를 져놓고는 야 이제 평생을 일 안 해도 먹고 살수 맨날 잔치만 벌이고 살겠다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미래를 모르기,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장래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지혜가 힘이 있고 지혜가 참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우리가 읽은 후반절에 보면 지혜는 18절에 무기보다 강하고 또
조용히 들리는 그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의 호령보다 낫고 16절에 보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14절, 15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한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이 어떤 성읍은 작은 성읍이야. 인구도 많지 않아. 조그만 성읍이에요. 그런데 큰 왕이 아주 힘 있는 자가 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하는 거예요. 흉벽을 쌓는다는 것은 그 성이 있으면 성이 높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성보다 더 큰 성을 쌓는 거야. 앞에다가.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공격을 하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성은.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누가 살았어요? 성경 안 읽어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다. 가난한 지혜. 그 사람은 가난해. 근데 아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는 거예요. 큰 왕이와 성읍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를 내어서 그 성을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성을 살렸는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가난한 자의 지혜가 오히려 멸시를 받아. 그 성을 구원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곧 잊어버려. 그리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몇 가지 예는 있어요. 하여튼 악한 왕이 한 성읍에 도망 들어가니까 요압인가 그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 찾는 것은 이 사람, 우리 숨어 들어온 이 사람 아니냐? 우리가 그 사람을 내어줄 테니까 이 성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잠들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머리를 지혜로운 여인이 큰 절구통 같은 걸로 쳐서 그를 기절시키고 그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성은 보호를 받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가난한 지혜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일 확률이 가장 높아. 예수님은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필이면 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저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아니야? 내가 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 인간적인 면모만 봤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목수니까 그 시대 가난한 집. 그리고 그분이 큰 재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니신 분도 아니에요. 가난한 예수님 선지자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혜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때로 받아.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듣지 아니. 또 그분의 말씀은 조용조용히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그분의 말씀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둘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들지 못했다. 예수님이 자근자근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분의 외형을 보고 가난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그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 아니기 명문 가문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읍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을 그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한 진정한 지혜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왕이 와서 그 성을 내어 큰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지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와서 이 인류를 죄로 인해서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결국 예수님은 가난한 지혜자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지혜라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는 힘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의 지혜가 때로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귀를 막아버려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지혜의 소리, 복음의 소리, 영혼을 살리는 그 소리에 별로 반가워 듣질 않아요. 또 그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래. 세상의 소리는 즐겁게 들지만 뭐 가수가 와서 여기 호수 동탄공원에 여기 와서 뭐 장윤정이가 와서 트로트 콘서트를 연다면 아마 여기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몰려들 거야. 공짜라고 더구나 하면 더운데 밤에 그 다리 밑에서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복음 전도자가 와 설교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고발을 하고 시청에다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와서 저렇게. 사람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초신경을 즐겁게 하는 이런 TV나 이런 세상의 소리를 더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이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지혜자들의 말들은 조용히 들려요. 뭐 TV에 보면은 많은 채널이 있지만 거기 뭐 교회 관계된 채널 몇 개나 돼요. 거기 뭐 CGN TV하고 C 채널하고 뭐 CBS, CT 한 4개 뭐 그 이상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냥 뭐 낚시에 관한 거, 골프에 대한 거, 축구에 대한 거, 뭐 요즘 족구도 있더라고. 그냥 뭐 테니스에 대한 아주 고정 채널이 있어서 늘 거기. 아주 낚시하는 거에 대한 채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내 보기엔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낚시를 어떻게 하고 낚시를 뭐 어떻게 뭐 별게 다 있어요. 오주 사주 관상 모르는 아마 채널도 있을걸요. 뭐 바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정말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건 조용한 소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자들의 말들은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말씀에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으니까. 세상을 승리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복음의 말씀. 또 때로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막고 있어요. 세상. 왜 사람들은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세상에서의 건강과 장수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람들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자,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뭐 그 죄인은 뭐 앞으로 올라가면은 뭐 아담이 첫 번째 죄인이 되겠지만 우리가 또 성경에도 많은 예들이 있어요. 성경에 뭐 아간 같은 사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간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뭐 외투 몇 벌과 그 금 몇 개를 감췄다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만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범죄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요즘 뭐 푸틴 같은 이런 사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천명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이 교만하고 거만해서 백성들의 그 탄원을 듣질 않았어. 소리를.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더 징계하려고 억누르려고. 결국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어리석은 왕 때문에. 어리석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통일 이스라엘이 결국은 분열된 남과 북이 돼서 서로 싸우고 결국은 힘이 없어서 다 망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사마리아가 돼버리고 그리고 서로를 경멸하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 그 이스라엘의 남북의 관계가 지금 결국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너무나 똑같다.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을 준비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보면 그 가운데 다 인간의 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이 도시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진정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분의 복음의 말씀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오늘도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지혜자의 주인 되신 지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